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1월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입니다. 그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기점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은혜와 구원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는 의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령님께 이끌렸다라는 표현의 1차적인 의미는요, 그 광야의 모든 시험의 과정을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시험을 주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요.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성령 안에서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삶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이끄셨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맺는 그 중요하고 거룩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고 그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됐죠. 광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 늘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들의 패배를 승리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참 아들로서 참 이스라엘로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의 사건과 예수님의 생애의 유사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출애굽을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가뭄으로 인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여러분 그것은 구름과 성령 아래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이것은 홍해 사건과의 유사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유사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하는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귀는 이렇게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렇죠? 빵으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때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굶주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러한 문제를, 그러한 곤경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이러한 요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기적을 실제로 행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렇죠? 그런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식을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의 이런 요청을 거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첫 번째 시험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유혹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오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내려주셨을 때나 외출하기를 보내주셨을 때,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부려서 많은 양을 거두고 그것을 쌓아두려고 했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이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유혹을 던진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생명의 위협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는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예수님께 주장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오늘 6절의 말씀에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주장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에 대한 안전을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도 있고 스스로 지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칼을 빼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나의 생명을 지켜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특권의 지위를 가지고 위기 상황을 다 모면할 수 있다라고, 그죠? 모면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은 7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무리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기자가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시험하였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마귀의 유혹이 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귀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위협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증명해 주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음의 상황에 내몰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돕지 않으시는지 증명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혼하신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꼭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뒤에 예레미 예슬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 예슬이가요, 자신들이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여러분 시험한다, 여러분 테스트한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자녀됨을, 그렇죠? 자녀됨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한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예수님에게 매우 매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과 그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그들의 영광, 곧 천하 만국의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고요? 넘겨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그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그죠? 경험하셔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 없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실패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법으로 섬겼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던 것이죠. 하지만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 이후에 마귀는 떠나갔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40일간 줄이신 예수님께 음식도 제공하면서 수발을 옆에서 들었던 것이죠. 그럼 이러한 천사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은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에서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최후 승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모든 승리를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다 혹은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치러지는 영적 전쟁은요, 절대로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못을 받고 있죠.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죠?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빌립보서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죽어도 지옥 못 간다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지만 마귀는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통해서 일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그죠? 자기 편이 되라고 유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험악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그렇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그렇죠?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인정하고 한량없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이나 성공을 혹은 안락함이나 안전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인데 왜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드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런 유혹을 우리 가운데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봐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테스트해보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왜곡된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계속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절에 기록되어진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무한할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표현은 그 마귀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삶이 누구의 뜻과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그죠? 성령에 이끌리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도전과 유혹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외쳐 부를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앞서서 행하십니다.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셨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전쟁을 앞서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하셨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요, 우리 앞서서 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사단의 도전과 공격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더욱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모든 시험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나 어려움 앞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서 계심을 그리고 확신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이렇게죠. 여러분, 전에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는 거, 두려움이 생기는 건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찾아왔을 때의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찬양 가사 내용 가운데 그렇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제가 조금 전에 설교 드렸죠. 우리에게는 외쳐 부를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